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셨죠? 예. 예,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이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한데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사실 다 파악하기는 힘들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정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풍랑과 바람을 볼 때 이제 물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도 정말 속상한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랬겠죠. 근데 그 로마인 백부장한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의 백부장한테는 믿음이 정말 너는 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그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너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사라도 그 여자들의 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로한 자기 부부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해졌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또 큰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죠.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아직 좀 너무 적구나. 내가 믿음이 너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들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래도 저는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예, 가장 이제 저희들이 잘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이 다 믿어지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도 잘 아직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것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예, 어저께 저녁에 영적 전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약해지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언약을 하셨지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힘을 내서 계속 기도해야지. 예, 그런 마음이 또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편 34편 말씀, 그 말씀도 굉장히 힘이 되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고 지나가고 물론 빨리 읽고 한 번 읽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또 외우고 내 자신에게 들리도록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시편 23편 1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내 귀에 들리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역할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주에 또 그 날에 이렇게 공급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그냥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막 재미를 되게 원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도 뭐 좀 재미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생각은 좀 다른 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능 프로나 아니면은 무슨 TV 어떤 토크쇼나 이런 재미를 추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설교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오지만 어떨 때는 아프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죠. 예,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정말 굉장히 좋죠. 유익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지날수록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열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베드로가 있죠. 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일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역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라서 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을 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에다가 이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 경험, 습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가 잘 잡히는지 물론 가장 잘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 경험과 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이미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은 없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나 계속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왜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이 여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믿음이 생겼겠죠. 이 여인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도 그렇고 뭐 NIV 성경도 그렇고 다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제 나았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올 수는 없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자의 무리가 있는데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척추가 좀 잘못됐는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이 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하고 튼튼한 새끼만을 젖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새끼는 아예 그냥 젖도 안 주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자가 이제 엄마 젖을 물려고 하면은 그 엄마가 갑자기 확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젖을 못 먹으니까 탈수 증상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몸은 더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흙탕물이 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그 어린 사자가 물이라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물속에서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린 사자가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먹어보려다가 또 절벽 있는 데서 막 또 미끄러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물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니까 그 어미 사자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이렇게 입으로 물어가지고 물가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이제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조금 소생케 된 거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무리를 따라가는데 같이 갈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뒤처져서 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미 사자도 아빠 사자도 다 발걸음을 멈춰서
그 사자를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 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중에는 젖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가 튼튼하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능적으로는 그 어린 사자를 죽도록 놔두는 게 동물들의 본성인데 이 어린 사자가 계속해서 비틀비틀 쓰러지면서도 계속 그 가족들을 쫓아오니까 이 가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좀 낙심을 많이 하죠. 빨리 그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빨리 되지를 않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낙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공을 굴려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이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굴려서 하나님께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공은 한번 이렇게 굴러가면은 상대편이 나에게 다시 주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지 이렇게 딱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영적 전쟁을 좀 치렀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평강 가운데서 뭐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나 이런 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지하철을 탈 때 시간이 급하고 마음이 급할 때는 그 내려야 되는 입구까지 막 가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제가 아무리 지하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빨리 내려야지 이제 빨리 도착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하철은 그 시간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 그냥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또 나는 혈루병 여인이 아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어디 내 눈앞에 계신 게 아니니까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가족과 또 사회로부터 다 격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가족과 또 자신들의 자녀와 또 그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홀로 이렇게 있었어야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마을로 가거나 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이 멀리서 불렀죠.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수도 안 하시고 또 기도도 따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갔습니다. 예, 갈 때 그들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 이들은 믿음으로 행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은 절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그냥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했고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이때는 정말 제가 불쾌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속상했어요.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그 무게를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과 그 짐들을 하나님께로 다 굴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절대 그 공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뿐이지 그 무거운 짐을 너가 그냥 다시 가져가 이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이 평강이 굉장히 빨리 올 때가 있어요. 예, 어저께 같은 상황이 저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평강 가운데서 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바로 감사입니다. 예, 감사. 그래서 감사의 고백도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야 돼요. 예, 물론 또 하나님도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내가 바라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가 정말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말들의 습관들을 긍정적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아무리 옆에서 속상하게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좋은 말로 긍정적인 언어로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회초리를 때리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잘될 놈아, 이 잘될 놈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회초리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들로 인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 많이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목사님께서 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항상 우리 가족은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 이제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라는 바가 바로 실상이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닙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현실 속에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과거에 내가 좀 기도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뿌려진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심으시면 돼요. 기도도 또 내가 바라보는 것도 또 감사하는 것도 입술의 고백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네, 스티브 이 이름이 되게 강력한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티브 청년이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티브 청년의 그 집 뒷산은 항상 겨울마다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청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뒷산에 있는 그 산이 빨리 옮겨지도록 목사님께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당황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설교는 했는데 도저히 산이 옮겨지는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이 스티브가 웃으면서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계로 이 산을 옮기시더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흙이 많이 필요해서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흙을 실어가고 있어서 그 산이 거의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기적처럼 역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